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누가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여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남자. 그런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남자. 뭐 이렇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러나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이 단추만해서 쌍꺼풀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대요. 네, 저는 뭐 이런 걸 고민을 안 해요. 워낙 커서. 그런데 노출이 심한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작은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뭔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쇠귀신처럼 아이고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 휴일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을 하고선 누워 뭐라 그래도 안 듣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 없는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내가 뭔가 도와주도록 연약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그가 받은 친절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신이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와줘도 어떻게 돼요? 감사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밥을 줬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도 그랬죠?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뭐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괜히 맛있게 해줘도 밥 투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선제압을 하려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작은 밥 한 그릇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아내를 보답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한 노부부가 와서 수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총장님 계십니까? 그러니 수희가 이렇게 보니까 단번에 알겠더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옷은 후질구레해요. 얼굴은 다 늙어서 검버섯이 피었어요. 그리고 행색이 초라해요. 자, 갑이에요, 을이에요? 얼마나 또 총장님 보고 또 뭐 어떻게 돈 좀 꿔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 수희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나가셔. 우리 총장님 지금 바빠요. 예약했습니까? 아유, 예약을 안 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서 나가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이런 대학은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그래서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이 사람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실은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1880년대 최고 미국의 갑부예요. 그가 헌금하려고 갖고 왔던 돈이 4억 달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4천억쯤 된대요. 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왔다가 누가 박대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좀 언짢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열받아서 생긴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나중에 총장이 그 얘기를 알았어요. 스탠포드 부부가 니네 학교 갔다가 거기서 수희한테 문전박대. 그날 그 기증하려고 했던 돈이 4억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저는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이 명언이 참 중요한 명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또 바꿔서 오늘 주제, 설교 주제에 맞춰서 작은 것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을 보십시다. 그러고 싶어요. 작은 것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을 봅시다. 작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작다라는 것은 보잘것 없다는 이야기를 의미해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인생의 보물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탠포드 대학과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한 20여 년 됐을 거예요. 19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여자 대사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이 걸어 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주택가 벤치에 쓸쓸히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서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하찮아 보이는 사람한테도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됐어요. 이 사귄다는 게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해주고, 이 레니 박사가 친절하니까 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물어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몇 년을 잘 사귀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작은 집에,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제 돌아가셨대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비서가 나오더니 당신이 레이니 박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레이니 박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을 남겨드렸습니다. 푹 하고 뿜을 뻔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행색이 초라해. 다 나이 든 노인이야. 뭐 할 게 없는 분이에요. 집도 자그마한 작은 집. 그 미국에 집들 있잖아요. 그 나무로 지은 그냥 큰 대궐 같은. 여러분, 보통 큰 부자들은 집에 비행기, 저기가 있대요. 공항 그 비행장이 있다는 거야. 경락고도 있고.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놀래지도 않고 감동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그래, 그 작은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남겨줬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출근길에 인사했다고 그 유산을 남겨줬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그 노인네가 뭘 나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놀라지 마세요. 2년 동안 그 앞에 다니면서 자기한테 인사해줬다고 남겨준 유산이 25억 불이야. 야, 여러분들은 놀래네. 일부 예배 때는 25억 불을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놀래. 네, 남의 일이라고. 그리고 더 팁이 있어요.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줘. 세상에, 나는 우리 동네에 코카콜라 혹시 할아버지 이런 분들 안 계신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근데 이 레이니 박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받고 사실은 깜짝 놀랐대요. 야,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구나. 또 끝까지 자기 신분을 안 밝혔다. 우리는 뭐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회장이 뭐 이럴 텐데, 절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겠어요. 그러면서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금의 유산을 남겼다. 왜?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허투루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맡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에모리 대학에다 다 전액 기부를 했어요. 그때 나도 좀 옆에 있을걸. 그랬더니 에모리 대학에서 그 25억 불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 레이니 박사를 대학 총장으로 세웠어요. 대기 우리 학교에다가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그러니까 25억 달러면 거의 뭐 2조 아니야? 난 모르겠어. 얼마인지 내가 다 좋은데 그런 계산을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은 처음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만나는 작은 노인을 만나서 인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내일부터 아침에 누구 만나면 인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웃어주세요.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쏟으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찮다고 버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작은 것에 담겨있는 보물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면이 목사니까 그러겠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사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시는 본격적인 그 설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세례 요한이 죽을 때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죽어서 목이 잘려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요, 어디 가서 위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 군중을 위로했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서는 정부 고위 그 부정한 사람들을 공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제는 갈 곳을 잃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돼 보여. 그럴 때 왜 그러잖아요. 마음이 짠하다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가 좀 먹을 걸 주자.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먹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저 생각해 주시느라고, 아유, 목사님 사람들도 많고, 괜히 먹어봐야 그냥 식대만 더 나가고, 저는 그냥 갈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먹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 제가 하면요, 우리 집사람은 질색팔색을 해요. 아주 남자들은 꼭 뭘 식구들끼리 모이면 먹어야 된다. 먹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엄마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이려고 그러는, 꼭 우리 집사람을 빗대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자리에서 은혜가 생기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앞에 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먹으려고 할 때는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게 참 예의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빌립이 펄쩍 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한 2천만 원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는 또 안드레가 한술 더 떠요.
이렇게 봤는데 뭔가 먹을 게 있나 그러고 봤더니 애가 하나 도시락을, 아이고 예수님 배고프실까봐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주는 게 이걸 하나 갖고 와서,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니까는 뭐 청어나 아니면 무슨 뭐 삼치나 이런 고등어 같은 거 천만에, 저 멸치 새끼보다 조금 큰 거 있잖아요. 예, 그만한 거 2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척 받으셨어요. 안드레가 드릴 때는 2가지 마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뭔가 일을 해나갈 때 현실을 바라보면 일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려워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걸 척 받으시는데 아마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는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마태복음 6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이거 생각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제자들이 고작 예수님께 보여주는 정성이 뭡니까? 어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도시락이나 갖고.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선생님이 좀 뭘 어떻게 하자고 리더가 그러면은 뭔가 성의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자들 중에 자기 도시락 꽁쳐놓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고민을 하셔. 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라도 좀 갖고 와야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라도 시켜야지. 아니, 이게 보리떡 5개가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걸 붙들고 어디를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며 감사했어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리떡 5개 들어있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6, 7.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것, 아무도 신경 안 쓸 만한 것.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한 어린아이가 싸왔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굵직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편이요, 실직을 했다가 겨우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다가 얻으니까 이제 실직을 한번 하면은 40대 중반 후반에 실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얻는 직장은 전에 받던 직장의 봉급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저희 동네 아파트에 관리하는 아저씨 중에 왕년에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그분들이 받는 이 한 달 사례가 100만 원 채 안 돼요. 그걸 갖다 탁 아내한테 줬더니, 아우, 이걸 가지고 뭘 할? 4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는 얘기야, 살라는 얘기.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작은 봉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헐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번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일부러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카드값 나오고 은행 이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없어. 죽으라는 얘기, 살라는 얘기.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대적인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이 우리들에게 그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건 세번역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다, 마음을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감사의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탤런트가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나오셔. 당신 술 마셨죠? 음주운전 측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너편 사거리에서 차가 빵 충돌사고 났어. 이게 웬일이야? 교통경찰이 눈이 뒤집혀서 얼른 글로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이 탤런트가 죽었다 살아났어. 자기 음주운전 걸린 거 보면 내일부터 못 나가는 거예요, TV에. 그래가지고 얼른 뺑소니 쳐서 집으로 왔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찰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띵동.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당신 어저께 음주운전했죠. 아니, 내가 어저께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 보셔 이제 말짱한데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겠냐고. 냄새 안 난다고. 잔말 말고 차고나 여시오. 차고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경찰차가 있어. 뒤늦게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젯밤에 경찰하고 실갱이 벌이다가 얼른 경찰이 간 사이에 무두구차를 갖고 온 거야. 뭘 취해서? 속에 뭐가 있으면 티가 나요. 속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심으로 90%만 감사하면 아니에요. 99%도 아니에요. 온 마음을 쏟아 감사하겠다. 그의 심령에 감사를 담겠다는 겁니다. 감사로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형편이 부족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요즘 속 시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닙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나를 강권하여 주시고,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아버님이 조기축구 늘 하시는데 안 일어나셔요. 아빠 왜 안 일어나? 문 열어봤더니 돌아가셨어요. 조기축구 선수예요. 대표 선수예요. 왜? 밤새 심장마비. 저는 그 이후로 조기축구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조기축구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또 죄송합니다. 조기축구 회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고통은 좀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감사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 문을 여세요. 그러면 절대 감사, 본질적 감사, 그 감사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8편 2절에 중반 부분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제가요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깜빡했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제가 연락하는 걸 잊어먹고 엄마가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뒤지게 맞았죠. 예, 감사해서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를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는데 엄마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모든 일마다 때마다 자기 이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내 이름을. 여러분, 바울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과 비슷한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나폴레옹 나중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참패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게 참 어렵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있고 그러지를 않아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내일부터 이 노예 준비를 해야 될 것도 걱정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감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영적 전쟁이다. 감사는 영적 전쟁이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작은 감사라도 캐내어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들어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절망감에. 여러분, 마귀는 내가 뭘 어떻게 누리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무슨 차를 타고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그 본문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가서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나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상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도로 갖다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화가 나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 아닙니까? 계산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 내가 하다가 장사해서 안 되면 나를 꾸짖을 뿐 아닙니까? 내게서 빼앗아갈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없는 자는 빼앗기겠고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그래요. 그럼 없는다는 게 뭘까요? 없다는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요, 야, 교회가 돼 돈 차별하더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꾸짖으신데 그것도 있는 것마저 빼앗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걸까요?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1달란트가 얼마야? 여러분, 여기 금 1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이 1달란트는 우리나라 그 무게로 한 사람은 금 34kg라는 거야. 뭐 놀래는 분들이 뭐 별로죠. 아니, 금 34kg. 나는 34g만 있어도 좋겠어.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30g이면 330g 좀 그렇다. 300g 정도는 돼야지. 왜? 저기 고기가 한 근에 몇 g이야? 그 절반 정도는 돼. 그런데 여러분, 금을 34kg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가장 적게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장 적게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이 1달란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작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직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